어느 중소형 되는 교회의 직분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제 약간 중소도시에 있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너무 온 교회로부터 존경을 정말 한 몸에 받으신 분이어서 직분도 아주 일찍 받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직분을 받고 나니까 교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불평도 더불어서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말 변함없이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누구보다 희생하며 또 앞장서서 교회를 섬겼지만 제일 앞에 서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이런저런 불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참 이제 정말 시험에 들든지 화를 내든지 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구나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봉사의 일을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에서 이제 그분을 잘 살펴보던 한 성도님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아무개님,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봉사를 했지만 그렇게 욕을 먹는데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저주까지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양호한 편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저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 듣고 좋지 않은 소리 듣는 건 힘든 일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더한 고통과 더한 억울함과 더한 또 배신까지 당하셨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저는 양호한 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가시죠? 참 이상하게도 교회의 일은 참 수고를 많이 하고서도 박수를 받기보다는 비난을 당할 때가 종종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형편이 다 비슷한데요.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고 1년, 2년,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반복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점점점 직분을 회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앞장서서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려드렸던 그 한 어느 교회의 직분자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런 교회의 직원을 세우고 또 그런 직원들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을 따라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직분자가 은퇴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 과정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직원 임직, 직원 은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과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금 이제 신약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신약 시대에 와서 직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구약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여러 직분들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의 직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읽은 본문은 넓게 보면 모든 직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교회의 여러 직분들 중에서도 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에 관한 이야기. 1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특히 오늘 이 본문 맥락에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직분들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쉽게 현재의 선교사님들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의 신분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 역시 복음 전하는 자 역시 목사를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교사, 목사 곧 교사할 때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목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의 사역자, 목사 직분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직분을 어떻게 주셨는가?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요.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부활하셨지요,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 사건입니다.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으니까 승리하셨다는 얘기고, 그 승리 후에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선물들을 주셨다. 이 선물이 뭡니까? 11절에 나오는 거,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지금으로 하면 이제 목사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목사가 곧 목사 직분이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선물입니까? 제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목사가 왜 선물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어느 한 사람, 그 목사 그 사람이 선물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목사의 직분, 맡은 직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또 다른 성도를 훈련시켜서 또 다른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또 다른 직분자를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장로가 언제 딱 이렇게 세워졌는지 딱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쭉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을 위탁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를 장로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은 교회를 다스리는 자인 거죠. 칠이 다스리는 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집사의 경우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우고 재정을 맡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이 일은 뭡니까? 재정에 관한 것, 구제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권사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사와 같은 사역을 담당하는 여자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 권사의 역할이 이제 유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직분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라는 겁니다. 왜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는 참 직분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직분들 다 장로, 집사, 권사 다 부담스러워하지만 목사직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목회자 지망생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땀 흘려 수고하고서도 칭찬보다는 비난받을 확률이 더 높고, 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영광받을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직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참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참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 은혜의 선물을 받았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아직 직분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직분 그거 받으면 뭐해, 힘들기만 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욕만 먹어, 현실은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보시면서 정말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마음으로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직분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 교회를 맡긴 겁니다. 직분을 주었다, 이 말은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에 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리셨던 그가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요, 완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고 완성시킨다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한 회복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과 올라가심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은 승천하신 상태잖아요. 승천하신 이유는 다음에 다시 뭐 하시려고? 다시 재림하시려고, 다시 오시려고 올라가신 겁니다. 다시 오셔서 뭐 하시게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요? 높은 곳으로 오르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재림하러 오실 텐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1번 놀고 계신다, 2번 쉬고 계신다, 3번 일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승천하셨다는 얘기죠. 거기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다리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뭐 하기까지?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발밑에, 예수님 발밑에 완전히 굴복하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언제가 되면 모든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합니까? 지금도 이미 법적으로 승리하셨지만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과 여유와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사역, 그 직분을 주고 가신 겁니다. 말씀의 사역을 주고 가셔서 그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 그 복음을 받아 사람들이, 회개한 자들이 모인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미 승리하셨지만 완전한 마무리는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운데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법적으로는 이미 패배하였지만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온갖 괴략과 괴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사실은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렵지만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죠.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그리고 성도와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백성들에게 직분을 주고 가셨는데 그냥 너희들 아래에서 잘해, 열심히 고생하다 와, 그냥 던져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셔서 편히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맡기시고 만물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과정입니까? 그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성도 역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쭉 해야 될 것은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시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과정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게 온전입니다. 이게 의학 용어로 사용될 때는 탈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아갈 때도 오늘 이 구절에서 사용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의 죄가 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새 창조이지만 이제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함으로 진행 중인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다는 그 뜻은 아니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도 온전하게 계속해서 진행 중이어야 하고, 특히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조건이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숙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시면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날마다 자라나가고 성숙할 때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회가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하고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와도 요동치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성숙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의 믿음을 또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남겨두고 가셨다고요? 선물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 말씀의 사역, 목사의 직분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다른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곧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잘 모르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직분자는 그 교회 소속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일교회나 혹은 방학동교회, 도봉구교회도 다 형제 교회입니다. 다 이제 교회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이죠. 자, 그런데 한일교회의 직분자가 방학동교회 혹은 도봉구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되기는 될 수는 있는데, 이제 한일교회 직분자가 가자마자 나 이런 직분자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헌법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 헌법의 정치 제35조를 보시면 교회 직원은 성경에서 규정한 대로 질서를 따라서 교인들의 적법한 선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교인들의 적법한 선출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투표하는 거를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기도하고 적법하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분자 선거할 때 좀 복잡하잖아요. 투표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죠. 또 이제 누가 되고 안 되거나 그러면 좀 서운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짠 내려오셔가지고 12월 몇째 주에는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어 직분자를 선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기시는 거니까 하나님 짠 내려와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말도 누가 하나님한테 대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교인들의 적법한 선출을 통해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뽑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방학동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방학동 교회에서 유효하고 도봉구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도봉구 교회에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같은 교단 안에서는 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안목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여기 갔을 때도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교인들의 선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되고 교인들이 했을 때 이제 다시 그 직을 받는데 처음에 한번 임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를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받을 때는 취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를 받는데 여기서도 안수 받고 저기 가서 또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안수는 한 번만 받고 직분은 받지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교인들의 선출이 있을 경우에 임직을 취한다, 취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직분은 어디에 속한다? 그 교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걸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직분자는 그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장로 교회를 섬기면서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감리교법이 더 좋은데 목사님 우리 감리교 법대로 합시다.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럼 감리교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직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장로교가 옳고 감리교가 또 그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인 거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세부적인 법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분은 그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약을 할 텐데 서약하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본 장로교의 관리 표준인 예배 지침 교회 정치 권진 정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법을 따르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뭐 하는 사람? 교회의 법을 따르는 사람, 또 그 법과 질서대로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임직 받으신 분들, 권사님들 이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다 하셨어요. 다 하셨는데 기억 못 하실 수 있지만 다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서약은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고 나서는 나중에 쭉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법과 다른 주장을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생각은 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법과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지 에이 그 법 그 아니야 내 말이 더 옳아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화평과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직분자들은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직무를 안다는 게 곧 법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법을 따라 섬길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나의 영혼에도 유익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보시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이 바로 각각의 직분을 맡은 대로 그 역할 질서를 따라 잘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하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잘 자라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 섬길 때에 교회도 유익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맨날 교회 얘기만 해? 목사님 설교할 때 교회 설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설교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얘기는 좀 남 얘기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교회 얘기가 곧 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교회요.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게 결국 내가 그 공동체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나도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어쩌다 보면 뭐 저도 그럴 때 있지만
이런 말들은 삼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교회가 나는 안 그런데 교회가 어떠하다. 여러분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교회 얘기할 때는 뭐 우리는 한일 교회인데 방학동 교회는 어떠하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내가 우리 한일 교회인데 교회가 어떠하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말인 거죠.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온 교회가 함께 새로 임직받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분들이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한다는 이 말도 나중에 오후 때 임직식 할 때 성도님들에게도 서약을 받을 거예요. 기도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직원 은퇴와 임직을 앞두고 직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